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그럭저럭 살다가 한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 복된 죽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 복된 죽음 아닙니다. 정말로 복된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렇게 사용되어지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게 제일 복된 죽음이죠.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 물론 그것도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영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그 일에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다가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 정말로 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간 이후에 참 이 주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한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장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죽음이, 그런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너무 좁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셨고 그 아름다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내 마음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해달라.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지. 그 기도가 필요한 기도이지.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고 지금까지 그것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잠시 눈 감았다가 가버리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요.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서 그 제목들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숙된 기도죠. 이 성숙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정말로 참 오랫도록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해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숙된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된 성도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것 이루려면, 이렇게 살려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목적 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욕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사치하게 되어지고 탐욕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잘되고 우리 자녀 잘되고 그것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목적에 기도해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잘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는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으면 좀 하늘에서 조금 도와주면 잘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먹고 살 이 부분은 기도 안 해도 된다. 누구에게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하루 먹고 사는 것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거, 10년치 혹은 몇 년치 어떤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해야 기도의 맛이 나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요거 주십시오. 째째하게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거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거 기도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큰 것에 있어서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것에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하루 이거 먹고 사는 이 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착각이네, 착각.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빈털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서 창고에 가득 넣어둔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좀 쉬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렇게 창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이만큼 이제 아쉽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도 과거에 우리가 참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 나와서 기도했을 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각기 다 사정이 있고 또 형편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건강하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것 아니다. 자그마한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에 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깨끗하고 육적인 부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금욕을 하며 살아도 돼. 아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육체의 귀한 것, 육체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거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자주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예배가 그렇잖아요. 1년에 52번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내 마음이 형식적으로 굳어져 가는 그거 아닙니다. 식사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우리 기도하는데 그 형식적인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정말 내 육체에 이 한 끼 식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으며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을 할 수 없기에 이 식사 한 끼가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직장과 학업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 일터 가가지고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그마한 일들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왕에 기도할 때에 한 달치 식량, 1년치 식량, 10년치 식량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한 이유가 또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좋은 쪽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은 가지게 돼요. 먹으려고 하는 욕구,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 그 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탐욕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되어지면. 그 탐욕이 왜 생기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할 때 탐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가진 것에 대해서 그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가지면 그게 만족이 있느냐?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반응이 있겠죠. 어떤 분은 너무 놀라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알차게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어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즐기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되게 사용하는 자기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사용하는, 즐기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물질에 대해 있어서 탐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1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 주어지고 10만 원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1억이 주어졌을 때에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한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럼 이 10억을 이제 그도 벌게 되어졌으면 이 10억 그게 만족할까요? 아니요. 결코 만족 없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50억을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며 그거 모으는 거예요. 이 50억을 가지고 어떻게 100억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탐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탐심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탐심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즐기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되어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 거기에 대해서 궁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점 모아져 가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게 되어질까?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것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거 가지고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복되게 사용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 삶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가짐에 대한 부분들이 탐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많이 가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가진 만큼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탐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그때의 어떤 60년대 70년대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한다면 정말로 감사거리 전체가 다 감사거리죠. 아프리카나
필리핀 시골 같은 데 가면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려운 데 가보니까 여자애들을 16살 때 시집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고 들어보니까 집에 숟가락 하나 들기 위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그래 시집간 사람이 잘 살지 못하죠. 어렵게 살죠.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을 해가지고 국을 한 그 돈 가지고 그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들 정말 60년대, 70년대의 모습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돌아왔을 때에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여겨지는지.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이제 그런 어렵게 사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악취 맡아가면서 또 거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섬기고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생활하는 모습들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잘 살아졌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하면 참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과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하여서 나는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란다라고.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정말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은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모으려고만 하게 되어지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 내어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라고 하느냐면 이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같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참 이렇게 귀한 식탁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 다른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 참 동일한 식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식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을 때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고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나로 하여금 건강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참 어디가 아프고 또 몸이 불편하여서 또 혹은 암과 투병 가운데 있고 힘들게 참 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분도 치료해달라.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처럼 그도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하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라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도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 그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혹 도울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러한데 하나님이여 이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탐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너무 참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너무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 것을 훔칠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로 겸손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